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 그 소멸하지 아니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오늘 첫 시간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삶의 자리 그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베델의 예배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연약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간밤에도 편하게 잠자게 해주시고 또 하루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근원들 주님 속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또 군에 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목회로 선교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의 권속들 그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을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답관체 시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시가 지어진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9편에서는 이 다윗은 많은 그 악인들과 원수들의 이 고난과 또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도 많은 환난과 고난, 그 상황 속에 이 사람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럴 때는 이 원수가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부재, 그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좀 위대한 그런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시온에 계신 여호와.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성전에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압살롬의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아들을 피해서 성전을 떠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루살렘에 계신, 시온에 계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길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어떤 습관 중에, 그들에게는 이게 성전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한적한 곳에 이렇게 오두막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기도할 일이 있으면 바로 저 한적한 곳에, 저기 그 처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잘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그 오두막으로 나가는 그 길, 거기에 뭐요? 이게 풀이 자란다는 거예요. 풀이. 아프리카하고 하니까요, 비가 오고 하고 그러면 풀이 이렇게 빨리 자라고, 며칠 거기 관리 안 하고 그 길을 다니지 않으면 풀이 우거져 가지고 길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형제들, 그 자매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렇게 신방한다라고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디로 가는 그 오두막길에 풀이 많이 자라고 있네요. 많이 자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그래,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기도하러 나아가는 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길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나아가고 길을 깨끗이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서 무성해져서 길을 알아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그는 9장 1절에서 여러분 10절까지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또한 9절에서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고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4절에 보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돼서 나의 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억울한 일들을 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공의로운 의로우신
심판을, 나의 변호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제 말씀이 뭐라고 되었죠?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KBS 개그 콘서트,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사라졌죠. 없어졌죠. 저는 제가 막 2000년대 또 막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참 그 프로그램을 잘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보면은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됐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걸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한 주간 학교를 가고 또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날 때 이게 코드가 맞춰져 가지고, 거기 코너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죠? 작년 우리 코로나 때는 못 모였는데 그 전에 우리 청년부 겸이도 왜 저기 우리 민교였죠, 그렇죠? 민교하고 한교하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 코너를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 코너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그이지만 그래서 참 이상한 감사죠. 그들이 하는 얘기 잘 못 알아듣겠고 뭐 저것도 감사인가 저것도 뭐 감사, 참 이상한 감사. 그런데 즐겁게 그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코너가 마무리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에 어떻게 감사하랬죠? 전심으로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충분하게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날마다의 순간순간의 범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내 입술에, 내 삶의 행동에 감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주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고요. 한 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10의 1의 감사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이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인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난한 자는 뭐요? 겸비한 자를 말해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겸손한 자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면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은혜,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를 따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시온의 문에서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시온의 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건 바로 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 성전의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 문에서 뭐 하라고요?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고 난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예배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고요,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여는 것, 바로 찬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오늘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감사, 기도, 그리고 찬양,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온의 문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세요. 이방 나라들, 여러분 그 왼수들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판 웅덩이는 누구를 위한 웅덩이였습니까? 원수들, 그렇죠. 그리고 그물을 숨기는 그들, 그 악한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웅덩이가, 나를 위한 그물, 웅덩이에 빠지도록, 그물에 걸리도록 파놓았던 악인들이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셔가지고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들이 걸리는 그 역사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올, 지옥이에요. 악인들의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옥의 심판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그 악인들이 바로 그 결과가 그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 말씀 뭐예요? 인생일 뿐인 줄만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인생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히브리어 에노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한 호흡의 호흡과 같은 그런 존재고,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고요,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웅덩이를 파죠. 그 악인들이 그물을 치죠.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죠. 악인들이 다 이기는 것 같죠. 그런데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고, 자기들이 친 그물에 자기들이 걸려지게 되고, 이 악이 악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그 공의로우심, 그 정의로우심 속에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 악인들이 바로 자기가 인생뿐인 줄로 알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호흡의 호흡 같고, 한 줌의 흙과 같고,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인생인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노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에노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한 줌의 흙입니다. 한 줌의 재와 같고 한 줌의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며, 내 호흡 하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아세요? 이 호흡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호흡하는 것 같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사는 것 같지만, 이 호흡도 한 호흡도, 이 한 생명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런 경우 있다 그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재벌이에요. 돈이 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하루만 살려달라고, 아니 1시간만 살려달라고, 1분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많은 재물이, 그 많은 것이 여러분 1초의 호흡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 이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요, 뭐 지금 100세 살고 뭐 누구 벌써 150년 200세 인생을 또 막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편 90편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편 90편에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1000년의 인생도요, 어제 지나간 하루 인생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다. 옛날 번역에는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의 점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홍수가 나면요,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아침에 풀이 돋죠. 꽃이 피죠. 그러나 저녁이 되면, 해가 나면 그 풀이 시들고, 저녁이 되면 꽃이 다
시들어 가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이 누구의 기도예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뭐요? 우리가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호흡이라는 거, 한 줌에 흙이고 한 줌에 재라고 하는 거,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지존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수 없는 왼수들 앞에서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찬양하십시오. 그때에 그 악인들의 삶을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들이 친 그물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악인들의 결국은 스올이에요. 악인들의 끝은 지옥이에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아, 나는 인생 이러구나. 한 줌의 흙이요, 한 호흡의 숨이요, 먼지와 같고 재와 같은 인생 이러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지혜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주의 성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 은혜 보좌에 계신 공의로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겸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왼수들, 그 악인들의 끝이 스올이요, 자기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한 호흡의 숨의 인생, 한 줌의 흙이요 먼지와 같은 인생, 에노시의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초월하여서 영원히 자존하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이 지혜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